11절서부터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번째 만난 도성이라. 또 로마의 식민지고 황제의 직할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며칠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어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설교했는데 14절 잘 들으세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여기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시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따르게 만드셨다. 설교를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시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사도 바울이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성령이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복종했다. 그 말씀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진짜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킨 그 은혜로 내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에 복음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에게 그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주님,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권자,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고 내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시면 가야 되고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아무리 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결국은 루디아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했습니다.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굴복하고 복종하니까 죄를 용서하시면서 회개한 죄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살리시고 붙들어 쓰시고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실 것이라는 영생의 소망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성령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루디아는 남편이 없었어요. 그의 아들, 딸들만 있었는데 혼자서 자기 본국, 고향인 터키 서남단에 있는 도시가 여기 성경에 소개된 대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두아디라 성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성은 어디냐 하면은 터키 서남쪽 방향에 가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큰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경상북도 하고 그
도를 말하는 것이 루디아라고 하는 도고, 그 도 안에 여러 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루디아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자기 고향 두아디라 성은 이 염색 가공, 자주 색깔 여자들이 입는 옷감 물들이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의학도 발달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친정 동네에 공장이 많고 거기서 물들인 자주빛 옷감을 자기가 수입해가지고 유럽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항구 도시에서 가까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제 무역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물건을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사방에 판로를 개척해서 무역을 하노라고 여자들을 즐겁게 위로하기 위해서 들놀이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너무나 기뻐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여유가 없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그때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남편 없으니까 또 무역하자니 힘드는 일도 많고 아이들 장사하면서 키우자니 속 썩는 일도 많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자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루디아가 구원 얻은 성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날 구원시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도 전도하러 못 가게, 또 동북 쪽의 비두니아로도 전도하러 못 가게 다 길을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고 그 다음에 빨리 환상을 통하여 이제 마게도냐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로 빨리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거리로 이끌어 보내신 거예요. 그 왜 루디아를 만나게 했는가? 하나님은 루디아를 택하신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하여 그 여인이 진리와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하시는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그날 이 혼자 사는 여인이 외간 남자 몇철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왜? 자기가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을 자녀들에게도 빨리 구원 얻게 해주기 위하여 그에 갔습니다. 그 자기 집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께서 그 자녀들에게도 루디아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이 뜨겁게 감동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자녀들이 다 회개하고 그날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 딸들 다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얼마나 급했으면 아시아로도 길을 막으시고 북쪽 비두니아로도 길을 막고 빨리 루디아 만나도록 몰아보내셨을까? 그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으로 유럽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계획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먼저 자녀들을 바울에게 청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바울이 설교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날 성령이 충만해졌으니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we,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 호칭입니다. 그렇게 이 누가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울과 신라와 더불어 하나님에 이끌리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원이 돼서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라고 했는데 그 우리라는 말 속에는 사도 바울과 신라가 누가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간절히 요청하기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거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거든 우리 집을 떠나지 말라, 머물러라, 우리 집에 머물러라. 내가 동네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 와서 우리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시작되도록 하겠다. 이것도 루디아의 자연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에게 그런 마음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루디아는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고 사도 바울이 33살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자에게 안수 기도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96살에 순교하게 될 때까지 63년을 성령에 이끌리며 전 세계를 다니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참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 집에서 시작하게 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1년 7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중에 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귀신에 붙잡혀 점치는 여자가 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자꾸만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 맞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는 회방하는 결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여러 가지 피해를 안길 것이다 하는 걱정이 앞서서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귀신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귀신이 금방 쫓겨납니다.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이상 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 여자도 얼마나 불쌍한 여자였던지 점 쳐서 버는 수익금을 자기가 쓰지 못하고 자기를 부려먹는 상전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두 사람이 이 여자의 점치는 수입을 다 뺏어 챙기는 전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자는 귀신에게서 해방이 됐어요. 귀신이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도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겠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귀신을 통하여 점치는 여자가 점을 침으로 얻어지는 수입을 챙기던 두 사람이 자기 이익의 소망, 돈벌이의 소망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 바울과 실라를 잡아 끌고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이상한 말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이 점쟁이 통하여 수입이 괜찮았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므로 점을 못 치게 해서 우리 사업을 망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경찰서에서는 그 두 사람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으라 하는 게 아니라 찢어서 벗겼다고 했어요. 성경에. 찢어서 옷을 벗기고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그리고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날 감옥에다가 갖다가 가두고 손목과 발목에다가 손목엔 수갑을, 발목에는 착고를 채웠어요. 쇠고랑을 채우고 잠갔어요. 그 인간 누울 수도 없습니다. 그 인간은 묶인 채로 꼼짝 못하고 발목도 채여 있고 밤새도록 이제 고통을 겪는데 그 두 사람은 전혀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 불평한 일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이 받은 이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받은 은혜와 구원 얻은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전해야 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저미고 뭐 얼마나 쑤시고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그날 둘이서 막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밤중에 둘이서 목이 터지도록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의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이 있는 장소에 지진을 일으키신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진이 땅이 막 흔들리니까는 감옥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손목의 수갑도 발목의 착고도 하나님이 다 벗어지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간수장이 자다가 그 지진 소리에 놀라서 뿔떡 일어나 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감옥이 다 허물어졌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법이 죄수를 유치장에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사람들이 그날 밤에 도망가게 되면은 그날 책임자가 그 이튿날 아침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게 로마 제국의 좀 참혹한 법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자기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감옥에 허물어졌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자기가 차라리 그 재판받고 죽임 당하는 것보다도 지금 죽는 게 낫겠다.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배를 찌르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칼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그대로 있다. 감옥도 허물어졌고 수갑도 착고도 벗어졌지만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 네가 죽임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 간수가 귀가 번쩍 뛰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램프 불을 달라고 해서 불을 켜들고 뛰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허물어진 감옥 안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고 오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 부복하고라고 했는데 한문으로 부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에 엎드려져서 그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납작 엎드린 것을 부복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부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하고 이제 그 자기가 그 경찰서 책임자로서 그날 밤에 당직 근무자로서 자기가 살 국리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하고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이 그 간수장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하고 그랬을 때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100%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정중히 모셔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때려서 난 상처를 이제 깨끗한 물로 씻어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로 이렇게 적셔주면 소독이 됩니다. 살균이 돼요. 그리고는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그 관사로 모셔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모셔갔어요. 물론 거기 누가 또 따라갔겠죠. 일행이니까. 그 이제 거기 가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어린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여기 보면은 그랬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께 전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때린 상처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그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데리고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온 집이 그날 밤 하나님을 모셨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자, 오늘 두 군데 다 루디아도 자기 집에 복음화를 위하여 자기가 진리를 깨닫고 성령 받은 즉시 이 바울과 실라와 누가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이 혼자 사는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말을 만들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인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지옥 가느냐 구원 얻느냐 그게 문제라. 그게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복음화 시키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 회개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가족이 돼서 가정천국을 이룬 거예요. 간수장도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착고와 이 수갑이 벗어져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을 해서 자기 관사에 모셔가서 가족들을 복음화시키고 그 집이 그날 밤에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집에 큰 기쁨이 있더라.